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술 취했다 또는 저희가 뭐 이상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해주는 말씀을 세 군데를 인용을 하죠. 첫 번째는 요엘서, 그 다음에는 시편 16편, 그 다음에는 시편 110편. 이 세 군데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또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는지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나씩 어떻게 퍼즐이 맞춰져서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죠.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전념을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특별히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기도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명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설교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그런 설교가 분명히 뒤따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따르지 않으면 어떤 기도든지 어떤 뭐 방언이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중심을 잡아주는 실천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초창기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성령이 오신 거죠. 성령이 오신 것도 말씀으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해석을 안 해줘버리면은 이 성령이 오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각자 해석을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해석을 해주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제시를 해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위에는 쭉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한 뒤에 자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배웠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실물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뜻을 드러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사람이 그것을 실행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데 요엘서 2장을 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나 상관없이 어떤 신분이든지 빈부귀천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분위기를 심상화한 그런 이미지, 그림 이미지 단어들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어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이 이르는 날. 유대인들은 이 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런 대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자, 마지막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 심판 전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요엘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싹쓸이가 되어버린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겠죠. 근데 그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과거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방 나라의 큰 군대가 와서 메뚜기같이 달려들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판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이 요엘 선지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심판의 날이 이방인들에게만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민이기 때문에 쏙 뺀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차이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의 주체가 어떤 자연재해나 아니면 이방 나라의 악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재앙의 주체가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11절 보세요. 11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여호와께서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 이 이방 큰 군대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달려오는 이 군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 하나님을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이방 사람이나 누구나 예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이 가리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종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회복되고 이방인들이 심판받아서 끝나는 날, 끝장나는 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적인 종말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날이 오면 1월, 2월, 3월, 4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서 그 날이 오면은
이런 종말이 끝장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시간적인 물리적인 개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적인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의 날이, 군대가 만약에 왔잖아요. 왔는데 군대가 임박하기 전에 지금 요엘 선지자가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군대가 막상 딱 왔을 때 회개를 한 사람이 있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날이 될 것이고, 그 날이 회개를 하고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결정되는 날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개념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는 날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으로, 이 사람은 지옥으로, 이 사람은 구원으로, 이 사람은 심판으로, 그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용이고 그것이 종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리적인 시간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무슨 티켓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우리는 뭐 주님 오시면은 들림 받아 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티켓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어떤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실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 어떤 전공을 정해서 들어가잖아요. 나는 의대, 나는 뭐 물리학, 나는 뭐 예술대학, 이렇게 가잖아요. 뭐 신학을 할 수도 있고. 자, 수학과를 지나간 사람은 그 수학에 관한 책을 사서 볼 것이고, 수학에 관한 수업을 들을 것이고, 그 수학에 대해서 골몰이 고민을 할 것이고, 그 수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수학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의대 다니는 사람들은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전공을 딱 정할 때, 그의 메이저를 딱 정할 때 이미 그 삶의 방향은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자꾸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삶의 방향은 구원받은 사람의 방향으로 가지 않아. 세상에 속한 세속인들의 삶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있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라고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이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을 거절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심판 쪽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종말적인 지금 시간에 와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 말세라는 말은 베드로가 바꾼 거예요. 요엘서에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베드로는 이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의 의미다. 종말의 의미가 실체가 실현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말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령을 영접하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회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31절 32절을 효빈이가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네, 이 말씀 뜻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거역할 때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 성령을 거역을 해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것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탁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